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바울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다시 가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 아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들의 잘못에 모두 같은 강도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듯이 바울 역시 그들의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거짓된 세력은 끊임없이 바울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고 이 문제는 그저 바울 한 사람의 비난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흔드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부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흔들어 놓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다면
그저 바울 한 사람만 공격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다면 바울의 반응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놀라운 메시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그 위험한 것을 빼앗고 다시는 이것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행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은 멈춰져야 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사라져야 하며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라고 당부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에 그 복된 삶 안에 거하고 그 복된 삶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길을 바르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